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저희 신문의 일면 칼라에 7번을 게재해주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고려해봤습니다. 한번 이 힘든 싸움에서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거의 포기 단계에 갔는데 그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경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끝까지 싸워봐라. 그 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실 것인데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된다.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만은 승소를 했죠. 그 승소하고 난 이후에 저는 목사님께서 제게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선물일까? 참 고민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기고 승소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2단 특강을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아마 좀 리더자들 중심으로 해서 구역장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제가 첫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강연을 했는데 무슨 강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정으로 그냥 이기는 것만 하나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한 400의 교회를 2단 특강을 다니고 더 나아가서 동서대 큰 대학교에 교수님들 전체를 대상으로도 특강을 하게끔 제가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정경철 목회자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마 그거였나 봅니다. 한번 제한테 박수 보내지 말고 목사님께 제가 2단 신천지한테 이길 수 있도록 격려 위로해 우리 목사님께 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께서 3일 전에 저한테 그럽니다. 이번에 항존직을 선출하게 되는데 간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장로로서 간증할 거 정말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사양도 좀 했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항존직에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썼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가 또 어떻게 또 뻗어나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제가 간증은 제가 장로로서 임직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해왔던 그 과정 제가 짤막하게 그냥 간증으로 대신합니다. 아마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직분자님들 항전장님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책 제목하고 저자는 뒤로 숨겨두고요. 이 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는 이 책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시험이 올 쯤 되면은 이 책을 꺼내서 또 읽어봅니다. 정독을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 8번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만 집중적으로 제가 읽게 됐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나 장로로서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의 목양이 빛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럴 때에 행여나 제가 또 시험받아서 또 약해질 때에 이럴 때는 제가 또 그 책을 꺼내서 봅니다. 이 책 내용의 핵심은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저자가 정말로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간증으로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 스토리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어느 날 대형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중고등부 사역 목사님으로 청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제가 이 대형교회에 가서 중고등부를 한번 멋지게 한번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한번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청소년 교회로 한번 이름을 한번 올려보자. 야심찬 비전을 품고 그 교회 청빙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연구하던 중에 모 교회가 어느 큰 대형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아주 잘한다는 모델적인 교회가 있다 해서 그 교회에 탐방을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동역자들 몇 분, 그다음 교사들도 몇 분 데리고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한 약 일주일 동안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 교회의 교회 학교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메모해가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저 교회의 모델을 우리 교회로 옮겨서 우리 교회에 맞는 양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고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자기의 비전 전략을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다뤄왔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서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들을 아주 리더를 잘 훈련시켜서 그 훈련된 자들을 다시 추려서 우리 교회 핵심 멤버로 만들어서 평신도 사역으로 셀 중심으로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 목사님께서 목사님 훌륭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격려에 용기가 생겨서 이제 프로그램을 깝니다. 그리고는 7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사들과 함께 6개월의 장장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 교육을 들어갑니다. 먼저 교회를 성장시키려면은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먼저 훈련화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6개월 동안 훈련을 먼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5개월 동안 훈련이 착 진행됐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째 들어간 때에 70여 명으로 훈련을 시작해서 24명으로 선발을 다시 추렸습니다. 24명으로 아주 지금 교회에 진짜 리더자로 열정과 헌신으로 무장된 자들 24명으로 출발을 하고 나머지 둘을 따고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역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교역자 회의를 개최하는데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자, 지금 파트별로 지금 교역자들이 무지 많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중단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군데군데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파트 목사님들께서, 지도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다 중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설마 우리 건은 아니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 다른 동역자들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는 이분이 그냥 무심코 넘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중지를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예. 중고등부도 역시 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담임 목사님은 이 중고등부 목사님에게 잘라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중고등부도 역시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갖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고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 모든 걸 투자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갑자기 중지를 하라뇨.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점점 화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요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셀 프로그램을 다 중지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부교육자님이 아무리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문을 박차고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자기를 맞이하는데 남편 목사님이 화가 너무 나 있거든요. 여보, 왜 그러세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말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당장 지금 그만두래, 지금. 이거 말이나 돼? 아내가. 남편이 던진 그 목사님 그 말씀에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요. 안 그래서 지금 남편 목사님이 화가 나 죽겠는데 아내까지 한마디 그렇게 걷어붙이니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방 저방 막 거실 왔다 갔다 하다가 창문에 딱 서가지고요 밖을 내려다 보는데 밖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야, 존 목사,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 지금 담당 목사님은 성령님하고 지금부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야, 성령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낸 것은 너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성령님이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존 목사님이 뭘 하겠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리 왔는데 내가 중고등부 가서 뭐 사역자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항변을 막 하죠. 성령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보낼 때에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낸 거야. 그리고 더 큰 것은 교회의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 교회 지도자가 그 말을 했다면 너는 순종을 해야 돼. 성령님은 교회의 지도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존 목사님이 이제는 성령님 앞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존, 성령님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게 했다. 내가 그 목사에게 맡긴 사역의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너는 그 담임 목사님의 협력자로서 손발이 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 교회 지도자는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 잘 들으십시오. 저도 가장이고 교회 가면 장로고 신문사 가면 사장이고 또 언론협회 회장이고 그래도 하지만은 저는 교회 가면은 장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는 제가 주차봉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10년째 저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딱지 다 떼자는 거죠.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안수입사가 무슨 있고 권사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딱지 다 내고요. 저는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 첫 번째 얼굴 보는 접니다.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대목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제가
많이 꼬꾸러집니다. 내가 아무리 때에 따라서 자존심도 있다 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들먹였다 하더라도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많이 지고 맙니다. 성령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존 목사, 당신은 언젠가는 내 앞에 죽으면 심판대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구원을 많이 시켰다고, 전도를 많이 시켰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네 위에 세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이것을 가장 먼저 본다. 참 겁나는 얘기 같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에 전도를 많이 했냐, 칭찬을 했냐, 막 이렇게 세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고 섬김을 했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분열이 한 번씩 종종 일어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냐?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을 많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탄한 부분이 나옵니다. 감탄하는 거. 정말로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감탄하시는 부분 어딥니까? 천지창조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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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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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감탄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감탄하신 또 분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부사, 형용사 전부 다 총동원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강림을 기대하는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사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랑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네들이 얼마만큼 행했느냐,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저희 통합교단입니다. 예장통합교단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해운대 매일 순복에 주일학교 있어요? 있습니까? 시원찮습니다, 대답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40%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음 세대가 죽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죽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음 세대가 죽고 있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왜? 자기 자녀들만 관리 잘하면 다음 세대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 애기들 보지 마세요. 남의 집 자녀들을 볼 거 없습니다. 내 자녀만 보세요. 내 자녀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 볼 것도 없이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은 아빠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 내가 학교로 공부를 시켜주고 그 대신에 너네들은 아빠한테 약속을 하나 받아야 된다. 해줘야 된다. 뭡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하나 하든 성가대를 하든 하나는 의무적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대예배 출석, 오후 예배 출석, 수요 예배 출석, 금요 예배 출석, 월삭 새벽 기도까지 참석해라.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좀 심했습니다.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예외는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런데 4년이 다 넘겼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봉고초를 몰고 가다가요, 교인들하고 같이 이래 가다가 우리 아들이 뒤에 계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병철이는 기타만 반주해주고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버려. 걱정이야. 예배를 참석하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받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예배란 예배는 다 안 빠지고 다 나가는데요, 진짜로 신자가 되려면 제가 해보니까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가야 됩니다. 제가요 보람을 얼마나 가진지 모릅니다. 아들한테 음악에는 했지만은 아들이 그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럽니다. 아들, 딸 잘 들어라. 아빠가 지금은 건강하고 무서우니까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가고 봉사는 다 하지만은 만일에 아빠가 힘이 없고 나이 들어가지고 아프고 이제는 누워있으면은 힘이 없으면은 그때서야 아빠가 너보고 수요 예배 나가라, 금요 예배 나가라, 월사 새벽기도 나가라 하면 가겠냐? 안 듣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냐? 아빠는 습관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부터 훈련해서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의무적으로.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자녀들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1번 순위로 자녀들 기도하면요, 잘 때고 뭐하고 그것보다는요, 두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란 말이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몸에 배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죠. 나쁜 짓을 안 하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을 했는지. 저희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그럽니다. 너무 강하게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을 진다.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다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했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존 목사는요, 하나님의 경외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성령님하고 주고받던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본인이 권위를 내려놓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눈물이 막 흐릅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가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 게 이게 지금 있다면 성령님 가르쳐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와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한테 깨달음을 갖고 회개를 하지만은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리더자들에게 이 지금까지 왔던 지금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처분한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교육위원장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교사 선생님한테는 썩 판소리가 되고요, 또 교육자님한테는 좀 기분이 좀 좋은 소리 될 수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안수집사 할 때는 요구를 한 게 참 많았어요. 대변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항존직이 되니까 진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목사님한테 교사 회의를 하면은 한 번씩 요구하는 사항이 꽤 많아요. 때에 따라 가지고는 부교육자 중고등부 사역자가 조금 시원찮으니까 바꿔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도 막 올라옵니다. 제가 일례로 보니까요, 한 사례를 보면은 교사들은 그 전도사님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입장, 교사님 입장 제가 중간에서 가봤는데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전도사님을 잡아두요, 계속. 교사님들은 바꿔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중간에서 가보니까 목사님이 보시는 영안이 우리하고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교사님 선생님들은 전도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봤는데 목사님은 크게 저 전도사님이 실력은 부족하지만은 성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잡는 이유더라고요. 제가 기꺼이 나섰습니다. 교사 선생님 설득해서 이거는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지금까지 계십니다. 5년째입니다. 항존직은 목사님을 과연 얼마만큼 지도자들을, 밑에 있는 분들은 지도자들 얼마만큼 대변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대변할 수 있을까? 만일에 지도자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에 밑에 사람은 내가 그것을 방어해주고 얼마만큼 대변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항존직이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노에서 공포를 하고, 기아선 같으면은 지방에서 공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포를 하기 전에 선거를 공포를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분이 법이요합니다. 왜? 이거는 공포를 하고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야단났습니다. 오늘 당장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당에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렁입니다. 후보자들도 술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으로 나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은 목사님의 목양 계획 가운데에 4월 달에 투표를 해서 11월을 넘기기 전에 10월 달에 임직을 해야 되는데 그 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피택된 자들을 교육을 6개월을 해야 되는데 6개월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법이요합니다. 법이요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장로 선거를 못하고 건사 안수집사 투표만 했습니다. 교회가 야단났습니다. 안수집사들이 막 조금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그분이 법이요 했는 그분, 저는 그분을 밉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저분이 왜 저럴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후보자들 살짝 내면의 창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저분이 대상되고 저분이 장로 후보고 저분이 건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한번 탁 밟았는데 그 밟는 순간에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고 이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분을 찍으려 했는데 저분이 의외적으로 지금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내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욕을 좀 많이 먹으면서도 어떨 때는 조금 더 칭찬받을 때도 있는데, 제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우리가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하면 제가 동의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결의를 많이 해요. 목사님의 목양 보면 동산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목사님의 목양은 거의 다 그냥 밀어드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목양 프로그램이 때에 따라 가지고는 안 맞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실수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누군가가 뒤에서 바람막이로 대변을 할 수 있느냐. 존 비비어 죄송합니다. 존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 교회 지도자는 한 분이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그 담임 목사님을 방어를 해주고 대변할 수 있는 항존직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이거는 제가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이 들어갑니다.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이 리모델링을 못하게 교회에다가 진짜 누울 지경까지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못하게 합니다. 야단났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할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냥 너무 심하게 목사님한테 공격을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죠. 목사님, 리모델링 하는 거 목사님 뒤로 빠지세요. 저희 목사님이 그래도 연대 상대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래 하시는데,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학벌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진행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목사님에게 엄청난 심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창문을 5개를 내야 되는데 왜 2개밖에 안 내느냐? 밑에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데 왜 전기 판넬을 하느냐? 전기 판넬을 왜 하느냐? 보일러를 깔아야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목사님은 다 쏟아집니다. 이럴 때 감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지도자가 위기를 당하면은 항존자들은 교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뒤로 빠지시고 제가 앞에 나가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근원건설에 의해 가지고 잘 진행돼서 멋진 교회, 여름에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보온 잘 되어서 시원하고 춥습니다. 겨울에 신발을 벗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바닥이 따뜻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 욕을 하고 그렇게 항의를 했는데도 한 번도 저희들한테 미워한 거 없이 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 들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가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했는 거 그거 사과하세요.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2010년도에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신문에 장로 안수를 받고라는 제목하에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부산 시내 목사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 신문사 사장이 장로가 되면 목사를 얼마나 애먹일 것인가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그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생을 하셨는데 70세 은퇴하셔가지고 금년에 92세입니다. 근데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로 고생 안수비사한테 멱살 잡히기도 하고 장로한테 내동댕이 치기 당하기도 하고 별쇼를 다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앉혀준 거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쉽습니까? 좋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초업기에 심하실 때에 어느 장로님이 사투리 하나 쓰면 체크했다가 사투리 썼다고 체크합니다. 성경구절 R을 E로 읽었다고도 체크합니다. 당리하면은 그거 다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좀 심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 목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오시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래, 내가 나중에 크면은 제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한번 멋지게 좀 잘생겨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가 싹 텄습니다. 제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 아버님 밑에서 너무 힘든 두메 깡촌 이런 데도 다니시면서 목회하시다가 고생을 하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세례식 서원을 문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냐 물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미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만 안 되면 내가 노가다까지 나간다, 그 정도까지 제가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목사는 내가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목사가 안 된다, 못한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안 된다, 못한다. 왜요? 쟤는 성격이 너무 또 불같으니까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하고 못하고. 그런데 더 못하는 것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 종을 갖다 땡그랑 때려쳐야 되잖아요. 저는 잠을 잤으면 더 자지. 제가 이거는 못하겠다. 그리고는 끝끝내 버텼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 제가 자꾸 이제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커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생겼다는 뜻인데 이 목사님은 제 입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다그칩니다. 결국은 제가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서원했는 거, 하나님 앞에 서원 드렸던 거 있죠? 좋은 말 할 때 지키세요. 저 새벽 기도 어려워가지고 안 한다고 제가 도망을 갔던 사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넘게 새벽에 사건을 취재하는 새벽 스탠바이 취재기자가 됐습니다. 지금 진짜 이게 뭐 우연일지도 아니고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가 싫어가지고 목사 안 되겠다고 갔는데 새벽에 스탠바이 하는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복음신문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제가 들어오자마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 신천지, 그리고 다락방, 안상홍, 집중 취재하고 잠입 취재하고 막 써대니까 야들이 야단나가지고는 명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다 데리고 저한테 들어와서 소송이 막 들어옵니다. 정의주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단하고 싸우면서 변호사 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잘 보세요. 독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변호사 와서 그렇게 저를 잡아보겠다고 했지만은 제가 다 이겼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지. 근데 그거를 거치고 나니까요, 결론은 제가 서원했던 목사는 아니지만은 이단 전문 강사로 한국교회에 쓰임을 받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서원했는 것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무지무지 고생을 하고 결론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장로로 피택을 받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장로의 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어떤 장로가 되어야 될까? 저 나름대로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이런 장로가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무리들이 한 약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빈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구를 제자로 넣을 것인가 지금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출을 하는데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며 함께 움직인 자, 그 자면은 제일 좋겠다. 나아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직무에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신실한 종, 그 사람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결론은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들어옵니까? 맏디아가 들어옵니다. 12제자에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를 선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투표로 뽑았는데 이게 결론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장로를 투표로 선출하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항존직은요, 사람의 투표로 뽑았다지만 그러나 그는 교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협력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종종 분란이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인들에서 투표로 해서 뽑혔으니까 교인들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투표로 뽑혔지만은, 교인들에서 뽑혔지만은, 그러나 교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협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항존직의 사명이라는 거죠. 동행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의 사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조금 실수를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사임을 결의하더라고요. 우리 장로교는 조금 굉장히 장로들이 상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9명의 장로님들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것을 사임으로 끝까지 가야 되냐 아니면 중단을 시켜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9명이 만장일치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유진성 목사님 아버님이, 유천용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수장로님이십니다. 유 장로님하고 저하고 나서가지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것이 고장났다 해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가야 되지, 수리해 가야 되지, 그 차를 바꿔갈 수는, 완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임은 절대로 안 된다. 어찌되었든 간에 목사님을 우리가 잘 설득해서 우리가 변화시켜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사임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욕은 먹겠죠. 욕은 먹을 수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부분에서 사임까지 몰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싶게 유장로님하고 저하고 나서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단단하게 지금 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 교회, 서울에요,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건축을 새로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장로님들하고 원로 목사님 다 모여가지고, 원로 장로님 다 모여서 의논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건축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도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건축을 한 동안에 담임 목사님은 그 건축 현장에서 하나 둘 모든 것을 입을 대시면서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을 줄이고자 나름대로 건축에 매달려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현장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같이 뛰다 보니까 2년 동안의 시간을 건축 현장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날 입당 예배에 첫 주일날 성도님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도요 리모델링해서 너무 멋지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뭘 바꿔야 됩니까? 교회는 다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제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2년 동안 목사님은 그게 다 기준해가지고 교회를 다 지었는데 교인들이 보는 눈은 목사님이 거기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다 입을 댑니다. 목사님만 멋진 분 오시면, 목사님이 설교 좋은 분 오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말이 점점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교회 수장로님께서 장로님들을 소집을 합니다. 당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는 여러분 내일부터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장로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장로님 우리 새벽기도 왜 갑자기 다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그래서 다음 날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를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참석하는데 수장로님이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제일 앞에 나와서 꿇 앉아서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려가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다음 날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 보고 다음 날 새벽기도 끝나가면 전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또 수장로님 얘기하시니까 다음 날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안수기도를 막 받습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가 딸리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왜? 2년 동안 교회 짓는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그거 다 쏟아놓으니 기도를 별로 안 했지요. 성경 묵상을 많이 못했죠. 점점 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성령님이 힘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쫙 앉았는데 안수기도를 하니까 딸리죠. 다음 날도 계속 그러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짓는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꿇 앉아서 기도도 하고 기도의 힘을 다시 불어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나름대로 힘을 재충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수기도에 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과연 수군거리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뭐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에 수장로님이 나서서 지혜롭게 목사님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스스로가 느끼면서 목사님이 미안해서 변화되는 과정. 지금은요 교회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직도 말년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런 것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대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죠.
앞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될 분이 돼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특히 뭐 장로님들은 빼고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일 열심히 다 하고 다 쏟아버립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주방에서, 특히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뭘 하고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교회학교 들어가서도 교수님들 열심히 일하고, 성가대에도 열심히 일하고, 부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교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을 보면은 정말 희생적으로 합니다. 근데 다 쏟아버려요. 왜 그럽니까? 입으로 다 쏟아버리죠. 입으로. 불평불만을 다 해버리니까. 누구 흉을 다 해버리고 불평만 다 해버리니까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항존직이라면은 과연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절대로 우리 항존직은요, 투표로 뽑았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교인들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 모임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에 대한 약간 얘기도 나오고 하죠. 저는 목사님을 옆에서 협력하고 같이 가는 동력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가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불평불만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건의하는 사항은 저는 전달 안 합니다.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님의 목양을 잘 가고 돕고 협력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장로님들, 우리 바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만일에 우리 목사님한테 교인들의 건의사항을, 다양한 건의사항을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건의해봐요. 김성원 장로가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사항을 계속한다 칩시다. 계속 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인들의 건의사항 장로가 해주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일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불평불만을, 건의사항을 장로가 중간에서 받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한다? 한두 개는 가능하지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교인들의 건의사항을 다 받아야 되느냐? 자, 이게 기르십니다. 2번, 3번, 4번 자꾸 하다 보면요, 이제는 교인들은 다 빠져버리고 갈등은 누가 하고 들어옵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건의했는데 목사님이 안 받아주니까 기분 좀 나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 합니다. 2번, 3번 자꾸 하면 계속 기분이 나빠집니다. 중간에서 교인들 건의했는 건 다 빠지고 쟤만 그냥 목사님께 건의한 목사님하고 내하고 사이만 안 좋아져 버리게 만들어버리죠.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교회 분란이 되는 이유가 항존직들이 교인들의 건의사항, 불평불만을 목사님께 전달하면서 이런 부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로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는 점점 금이 생기니까 다음 단계까지 또 도래되겠죠. 저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불평불만 사항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을 목양에서 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한테 건의하지 마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건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항존직은 목사님에 있어 건의사항을 협력 차원에서 교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을 협력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교인이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마치겠습니다. 결론 지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유가 이단적인 요소도 있고 목회자들에 대한 잘못된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분란이 자초되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전달하는 과정, 투표로 뽑아서 본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담임 목사님의 협력자로 되어야 되는데,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대변자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점점점 갈등의 폭이 좀, 그래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 좋게 퍼지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죠. 요 인근의 교회요, 해운대 멜순봉교를 생각하면 희소식이고 그 교회를 봤을 적에는 참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아내가 지금 그 교회 안에 너무 병이 들었어요.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이 지역 안에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죠.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다 가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안 누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는 갈등의 원인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심판대에 섰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구원했는 것보다 이상으로 너가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심판대에 의해서 더 크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과 우리 찬양을 좀 하는 가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합니다.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
주의 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아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공동체인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 11사도와 작은 무리들이 모여 성령 감제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띠아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뽑힌 것은 전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의 직무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신 백지 도화지 위에 나는 과연 무엇을 그려왔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그려온 신앙생활의 도화지를 보면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항상 새로운 도화지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새로운 하얀 백지 도화지가 우리들 앞에 또다시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 도화지 위에 내가 준비한 직분자의 사명, 항존직의 사명,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까 생각합니다. 맨 먼저 순종과 겸손, 봉사, 충성, 구제라는 글자와 관계되는 걸 그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작을 그릴 수 없다는 자신이 없어 다음 그림을 위해 그림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조용히 맡겨봅니다. 우리의 떨리는 손과 붓을 대신 잡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림을 그려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하는 해운대 매일 순봉계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백지 도화지 위에 그려나갈 때 나의 그림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림을 그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함나니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명품교회, 명품교인, 명품가정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목양의 만물이 단계에 서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들의 앞날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희의 병든 몸을 단번에 치유해 주실 라파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살롬의 하나님, 오직 승리와 소망의 깃발을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여호와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들의 마음을 오래 주실 믿사옵고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에 신천지와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특강을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집사가 어떻게 특강을 합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나님 뜻이면 된다고 그러죠. 한 교회 할 때는 어렵지만은 두 교회, 세 개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제 말에 또 잘 들으셔가지고 말이죠. 이단 특강을 다니더니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활동할 뿐만 아니라 2, 3년 전에는 뉴욕에 가가지고 교역자들 모이는 데서 얼마나 이단 특강을 잘했던지 간에 당장 숙소를 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제일 좋은 호텔 타임스퀘어로
옮겨가지고 말이지, 나는 가보지도 못한 데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노라고.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2단 특강의 특별 강사로 동경에 가신다고 하는데 국제적인 여 같은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복음신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선거 때이기 때문에 바쁘셔서 시작하면은 가셔야 될 줄로 알고 광고를 미리 당겨서 했는데 끝까지 계시겠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계시고 계신 우리 서병수 후보님 정말 놀랐습니다. 나도 설마 그럴 줄 몰랐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화요일날 일꾼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이와 같은 주여 자기의 삶을 솔직 담백하게 간증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그리고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어서 주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선교 헌금과 감사헌금 11종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제12조 위에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헌신한 일꾼들과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12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저녁에 헌신하는 제12조 위에와 또 조원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알라이야 바라갈라로 비메네 알라이베레이야 바라